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성도의 지갑. 제목이 조금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세속적이기보다는 그림 언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 오늘 성경이 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도의 지갑.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양인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 권면을 하시는 거죠. 제안을 하시는 거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제안을 할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받은 복이 큰 사람인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지갑을 열고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아라. 그러면 네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아,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이 괜찮습니까? 네, 참 의미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가사가 이렇게 또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받은 복을 세워보는데 특별히 언제 해보느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막 퍼질고 앉아서 한탄을 하게 되죠. 아유,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참 박복할까?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힘든 순간에 왔을 때 딱 앉아가지고 지갑을 열고 나에게 임한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성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아라.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생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힘도 나게 되고, 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시간 찬양의 권면대로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려고 합니다. 예수 행복 6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헤아려 보실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성도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드릴게요. 성도의 지갑을 딱 열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게 막 소복히 들어있으면 좋겠다. 뭐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돈 이러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의 지갑 속에 있는 복, 돈복입니다. 돈복.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돈 좋아하는 분 계세요? 예, 좀 있습니다. 이 앞에도 하나 서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돈이 참 좋아요. 이 뭐니 해도 그 말이 맞아요. 뭐니 해도 뭐예요? 이 머니가 참 좋아요. 예, 돈 참 좋습니다. 그 성도님들 그 좋은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예, 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본심이 나오는 것이. 성경을 보면 우리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거부라 그러죠.
이렇게 돈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돈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의 기준은 돈이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그 중에 돈도 뭐예요? 아주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돈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주의 은혜로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는 이미 부자다. 이거예요. 성도는 지금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이미 부자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20절입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돈 보이십니까? 여기 세 글자 시민권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시민권. 이게 사실은 의미를 알면 돈 이야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바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시민권. 바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품이 하나 있었어요.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있는데 요즘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옛날에 제가 샤넬을 진짜 채널로 읽었다가 처음 보니까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고 없었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품 중에 명품. 이거 하나 몸에 두르면 사람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최고의 명품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민권 이러면 미국 시민권 다들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누가 말해도 로마 시민권이죠. 굉장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감이 올 수 있는데 당시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나라에 산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 두 종류. 하나는 로마 사람, 다른 하나는 그게 아닌 사람. 안 로마 사람. 이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 하나는 로마 시민, 다른 하나는 안 그런 사람. 안 로마 시민. 이게 완전히 사람이 달랐어요. 이 로마 시민, 로마 시민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매를 맞고 있어요. 막 군인한테 매를 심하게 맞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를 혼란케 한다. 이런 죄목으로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참 맞았어요. 한참 매를 맞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자기를 때리는 로마 군인을 보고 어떤 말 한마디를 딱 합니다. 말 한마디를 딱 하니까 군인이 바로 몸이 경직되더니 채찍을 딱 내려놓아요. 그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로마 시민이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 채찍질하던 군인이 갑자기 두려움에 채찍을 내려놓아요. 왜냐? 로마 시민은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괜찮아요. 막 그냥 때려도 돼요. 수 틀리면 뒤통수 이렇게 쥐어박아도 돼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때리면 안 돼. 왜냐?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만큼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찬 이 병사가 급하게 자기 상관에게로 달려갑니다.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거든요. 상관이 이제 로마 천부장으로 나오는데 이 부하가 1000명쯤 된다는 그런 뜻인데 당시로서 굉장히 직급이 높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급하게 그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정말 예를 갖추고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 미국 시민권도 꽤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위세를 따지건데 당시 로마 시민권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달려왔던 군인이 바울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사과를 해놓고 이제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됐을 때 이 질문을 해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으셨어요? 이 질문이 참 묘하죠. 시민권을 어떻게 얻는다? 이 질문이 왜 나왔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길은 태어나면 됩니다. 로마 시민의 부모님 설하에서 태어나면 뭐 당연히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가문이 좋았던지 나면서부터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는가 하면 돈 주고 삽니다. 이 군인이 천부장이 이 로마에 꽤 직급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돈 주고 샀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바울도 혹시 그런가 해서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 얼마나 주고 샀을까요? 제가 이게 이렇게 성경에 액수가 안 나와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압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이 얼마 정도 하는지는 대충 압니다. 그런 값이 있나? 이게 뭐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고 한 10년 전쯤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세월이 좀 지났지만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넘어오잖아요. 그때 브로커한테 주는 비용이 10년 전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어요. 6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수천만 원 하겠죠. 10년 전이니까. 수천만 원 드리는 거죠. 우리한테도 사실 그 돈이 작지 않은 돈인데 이 탈북하는 분들에게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근데 다 그 돈 내고 오는 거예요. 하나도 그 돈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 시민권이 그분들에게는 꿈인 거예요. 꿈. 자유의 땅.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모든 걸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얻고 싶은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이제 본 의도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 시민권은 얼마나 할까요? 저와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울 당시에도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느 시대에는 힘든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 중에 그렇게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갑이 이렇게 좀 팍팍하면 마음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용기도 주고 뭔가 하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억만금을 주고라도 꼭 사고 싶은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부유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쓰는 언어가 조금 유아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아주 중요한 체감적인 진실이 언어 자체가 실제적이기 때문에 유아틱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바울이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민권이라 안 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말을 쓸 것 같아요. 무슨 단어를 가져올까요? 제가 보기 분명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우리한테는 아파트가 확 다가오거든요. 아파트 비싸잖아요. 제가 분당에 와서 보니까 분당 아파트 너무 비싸요. 이 집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서울 강남에서 있었으니까 강남 아파트도 뭐 무지무지 비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어디 신방가고 지나가다가 그 이름 대면 알만한 그 타워 이런 거 있죠. 그 집 앞을 지나고 했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냥 한 채 얼마 한다 그러더라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당시 제가 어줍잖이 계산해 보니까 그거 한 채 팔면 저 시골에 가잖아요. 동네 절반을 사요. 절반도 넘을 것 같더라고. 다 살 것 같아.
진짜 어마어마한 뭐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 가진 거 팔았는데 4천에 팔았거든요. 4천에 80평인데 평당 50.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요. 아마 바울이 그 말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우리도 살면서 힘든 부분들이 들어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괜찮은 인생이에요. 예, 꽤 부유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성도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번에는 인복입니다. 인복. 사람 인자에 인복. 돈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부유하다, 사람이 참 행복하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 그래야 이게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주변에 좀 사람이 있습니까? 인복이 좀 있습니까? 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성도는 이름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인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다. 20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의 인복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 우리의 영원한 친구.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돈도 좀 있는 인생이고 우리 정말 좋은 친구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 괜찮은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용기 내어 사세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괜찮은 인생이에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지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그러면 제가 뭐 독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이 글이 떠올라요. 참 좋겠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어디 그냥 배회하지 말고 차 한잔 할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참 부유한 인생이죠. 뒤에 보면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참 좋은 친구인데 멀리 살면 조금 그렇잖아요. 집 가까이 얼마든지 이렇게 내왕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시골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부분이 참 좋아요.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비 오는 날 고무신. 이거 참 묘한 조합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참 그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비 오는 날 고무신 신고 가면 이 내가 살다 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아요. 이 방바닥에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이렇게 꼬깃꼬깃해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나와요. 할리우드 손바닥 찍듯이. 근데 그래 해도 아무 이렇게 눈살 찌푸리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 참 좋죠. 이 참 좋은 친구죠. 이분도 고무신 좀 신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역시 마지막 부분이 참 좋아요.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는 친구. 참 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원래 여러분 밤에 쓴 편지는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 되면 이 언어가 넘쳐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막 큰일 나. 붙여놓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친구는 괜찮아요. 내가 그냥 밤에도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두 줄 성경은 아니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친구. 제가 목회하면서는 이 대목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목회 일이 대체로 뭘로 하는가 하면 입으로 하거든요. 말을 해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말. 지금도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늘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하다가 실수를 했다. 저는 주로 무슨 실수를 하게 될까요? 말 실수를 하게. 제가 무슨 투자 실수를 하겠어요? 뭐 벽 돌리기 뭐 센치를 잘못 재기. 난 그런 실수를 할 기회가 없어. 그냥 제가 뭔 실수를 했다 그러면 주로 말 실수인데,
이게 참 무서워. 이게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듣는 분이 조금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내 본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이상하나? 그래 돼버리면 이게 참 이게 말이 무서워요. 말이 내가 이 사람한테 할 때는 말인데 여기서 넘어갈 때는 탈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참 말이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괜찮은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어디 가서 소문 안 내. 소문도 안 내고 그냥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내가 혹시 말이 잘못 튀어나가도 그래 내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죠. 살 용기가 나죠. 자, 제가 정식으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친구 있으신지요? 허허이. 가만히 있으면 목자님이 되게 섭섭해할 건데. 예. 우리 그런 좋은 친구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그렇지만은 샘물에 특별히 목장이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진짜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그래 오해 없이 받아주는 그런 공간. 저는 늘 이제 교회의 꿈을 꿉니다만은 예전부터 교회의 꿈을 꾸면서 제가 두 단어를 또 올렸어요. 제가 한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쉼터 그리고 친구터. 제가 생각했던 교회 그리고 뭐 지금도 마음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가 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삶이 분주한데 여기 와서 참 예배드리면서 안식, 쉼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또 올라와서 새가족부 지원하라, 뭐 봉사해라 이래서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 오늘 새가족부 간증하는데 다들 그거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가 이제 새가족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해서 교육하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쭉쭉 성장하고 기둥이 되고 또 목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뭐 남다른 그런 뭉클함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 많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교회가 친구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를 얻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는 거죠. 사람을 얻는 거죠. 그 행복이 우리 바로 샘물에 그런 행복이 솟아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언젠가 아내 와이프 앞에서 이렇게 제가 넋두리라고 해야 될까 푸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거든. 그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제가 막 속이 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나를 아주 갈구려고 하는 인간은 천지빛깔인데 나를 도와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없을까? 인생 참 내가 외롭다.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힘들 때였거든. 그 마음을 이제 어디 딴 데 가서는 못하고 와이프 앞에 하는데 와이프가 듣더니만 정색을 하더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 욕한다고. 자기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딨냐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저분도 있고 쭉 되는데 생각보다 저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꽤 인맥이 있어요. 그래 그거에 참 행복했습니다. 저한테도 귀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쭉 나오는 이름들 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교회죠. 저는 교회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 샘물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야기해요. 이 성경에 그대로 따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너희는 나의 성도이니라.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주님이 그날은 작심하고 다 치우고
제자들아, 너희는 단지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누구이니라? 친구니라. 앞으로 친구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죠. 주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하신 말씀인데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우정이 없나니. 물론 성경 본문에는 사랑이 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우정이라고 바꾸어 읽고 싶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 그거보다 더 좋은 우정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괜찮은 인생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실제로 맞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가 받은 게 참 많습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성도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첫 번째 돈복, 두 번째 인복,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사도 바울이 이 순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어요. 돈복, 인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이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돈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돈 쓸 시간도 잘 없고 친구 만날 기력도 잘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참 말이 조금 어렵고 고급스러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강철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연약한 몸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로 강철과 같은 귀한 건강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시니어 주일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세월 앞에 연약해지는 것이 그것도 이 땅의 순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샘물 어른들은 정말로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주일인데 한 번 더 건강하시라고 옆에 혹시 어른들 계시면 건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지금 본인이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인지 받아야 될 사람이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을 살다 보면 이게 참 육신이 약해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식당에서 어른들 식사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이제 2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1부 밥 먹고 2부는 그 식사 끝나면 다들 뭘 꺼내요. 이렇게 한 움큼씩 꺼내잖아요. 기본적으로 혈압약,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이렇게 요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많아요. 관절, 칼슘, 철분, 요새는 마그네슘도 또 먹는 분도 있고 비타민도 C, D 하여튼 약국 돈 많이 벌겠어요. B12도 따로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한 움큼씩 먹어요. 밥보다 더 저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시는데 그런데 요새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주먹은 아니라도 제가 원래 좀 잔병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어요. 어느 날은 8개가 되더라고. 너무 많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한 3알 막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또 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 앞에 때로 우리 육신이 약해지는 모습이 우리에 보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참모습, 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강철 건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이기고 연로함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한 강철 건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어가 그래요. 심지어 백수를 넘어서 영원한 건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 원래 제가 잡았던 제목이 성도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행복 6번째 시간인데요. 성도의 부요함. 근데 조금 더 보이는 언어로 하기 위해서 성도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네, 참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힘들 때 우리의 조금 무거운 짐들만 자꾸 세워보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게 된 귀한 복을 하나하나 성경의 언어로 세워보면 내가 정말 괜찮은 인생이구나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돈복,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싸요. 우리는 인복, 참 좋은 친구를 얻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동료들이 있고 또 귀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한 건강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권면대로 우리의 인생 지갑에 들어있는 복을 헤아려 보건대 참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 넉넉하게 허락하신 참 귀한 아버지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부요함도 귀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친구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좋은 친구, 또 주님 통하여 샘물 공동체를 통하여 귀한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더욱 복받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조금 연약함을 겪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참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을 선물로 받을 복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 주께서 주실 그 귀한 선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지혜로운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또 다짐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참된 부요함의 깨달음을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행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